이제부터 우리 고 김윤경 권사님 장례 예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한 달 전에 아버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또 한 달 후에 어머님 또 할머님을 또 천국으로 보내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시간, 내세에 한없는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를 마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것은 다 우리 먼저 가신 장로님이 생전에 즐겨 부르셨던 것인데 부부가 다 같이 많이 같이 부르는 노래가 되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날개 및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인형.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윈형.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날개 및 참됨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나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윈형.
황영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고 홍윤경 권사님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홍미연 장로님을 보내고 곧 그 뒤를 이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떨어져서 생활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같이 가시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혼자 지내시기가 너무 섭섭한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에 미랄이 거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남기셨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계실 때도 그 자녀손들이 정성을 다해 간호하고 돌볼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정성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그 수고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날개 및 편안히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흉내도 내지 못할 사랑의 표현과 그 정신을 본받게, 자녀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살게 저희의 삶을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우애 계속 더욱더 돈독이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유의물을 따로 드렸는데 거기에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국문과 영어로다가 이미 나눠드렸는데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넣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이라 하는 그런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뭐 영어로 하면은 our lifetime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평생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또 학교를 졸업하면 잡을 갖고 또 잡을 가진 다음에 또 결혼하고
그리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주어진 아마 중요한 일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위인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주어진 생을 살면서 자기 나이가 몇인지를 똑바로 알고 처신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는 미래, 즉 장래를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귀착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또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평생은 과연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가? 과연 인생이란 뭐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인생의 평생에 있어는 평생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평생은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 많이 있겠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고난의 주인공으로서 주연 역을 맡으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은 그야말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평생은 죄 중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병든 콩팥을 도려내고 남의 콩팥을 이식하는 등 고도의 수술을 성공시켰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를 도려내고 다른 사람의 깨끗한 양심을 이식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의 평생은 무상하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이죠. 들의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이라는 건 여름철에 잠깐 있다가 그리고는 가을에는 또 시들어져 버리고, 그리고 겨울에는 그 있었던 그 자취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 들의 풀인 것입니다. 그 풀의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은, 꽃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채송화 같은 꽃은 보니까는 몇 시간 있다가 금방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시들고 말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부귀, 영화, 인기, 권력 이런 것들은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미련을 두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빨리 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무상함을 한탄하고 슬퍼해도 젊은이는 점점 늙어지게 되어 있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을 할 때가 오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세에 소망이 없다면 인간처럼 이 세상에서 불쌍하고 가엾은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세상의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평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온대로 다시 가라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말이 굉장히 아주 성서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이걸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누구누구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자는 조금 양질이에요.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으니까는 질적으로 따지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둔하고요. 여자는 좀 이 갈비뼈를 좀 뜯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센시티브하다 그럽니다. 하여튼 흙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까닭에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관 예배 볼 때는 취토를 하는 것도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뜻으로 취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언젠가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요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대답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 홍윤경 권사님, 홍 장로님이 가신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셨는데 금방 뒤따라가셨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언제 갈는지는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이 그저 오라면 가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 가신 곳으로 곧바로 뒤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딸아이가 전화를 하면서 할머니 참 좋겠다. 할아버지 있는 곳으로 금방 한 달 만에 따라갔으니 할머니 참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참 좋겠다. 우리가 권사님 오늘 보내드리면서 자, 저 천국에서 장로님은 25년 동안 장로님이 아기같이 키웠는데 손 봤는데 이제 손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한 달 만에 다시 천국 가서 돌보라고 천국으로 빨리 보내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고인의 시신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도 언젠가는 저 관에 누울 때가 오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까 하는 이 심각한 질문을 고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 온 우리 조객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아드님 되는 이제 홍영진 집사님이 나오셔서 조사라고 할까요?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다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제정신 아닌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제일 좋아하시던 색깔이 핑크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가신 거는 슬픈 건 우리지만 가신 본인은 아마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Celebration of Life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핑크 색깔을 입고 오기로 했는데 셀레브레이션이면은 즐거워야 되는데 부족한 인간의 마음으로 자꾸 울음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이번에 참 신기한 거 두 가지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른손은 못 쓰시고 왼손은 힘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셨는데 그 힘을 쓸 수 있는 왼손을 올리셔가지고 허공에 뭐를 잡는 듯이 자꾸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빨리 서둘러서 오라고 재촉하시는 그 손을 내미는 거를 아마 잡으시려던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 금방 돌아가시자마자 제가 그 모습을 사진에 담기 원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가시는 것도 아주 편안하게 가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전화할 일이 있어가 전화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고 한 1시간이 흘렀을까 어머니 모습을 봤는데 글쎄 돌아가시자마자의 모습은 입도 안 닫히고 그냥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1시간 후가 되니까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스마일링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거는 벌써 하늘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셨다는 그런 거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번에 참으로 어머니의 존재라는 거는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존재는 참으로 위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인터넷 가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Mother's Day 때 매출액은 세일즈는 Father's Day 때 세일즈 액수보다 한 40%가 더 많답니다. 아버지가 들으시면은 좀 서운해 하겠지만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쏟은 눈물이 암만 못해도 40%는 더 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보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셨겠지만 또 아버지를 묻어드린 지 불과 뭐 저번 주에 묻어드렸으니까 너무 시간이 임박하게 촉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도 그렇게 그런 거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우리 저번 주에 모여가지고 하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게 목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 밤에 꿈에 제가 아버지를 뵀어요.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누가 방에 있었는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요. 저 있었고 어머니도 계셨어요. 근데
저렇게 그냥 코너에서 아버지가 좀 서둘러서 나오시는 거예요. 걸어서 이렇게 천천히 나오시는 게 아니라 좀 서둘러서 나오시는데 하얀 티셔츠를 입으셨어. 우리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천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래도 뭐 하얀 와이셔츠라든지 좀 근사한 옷을 입고 나오셨을 만도 한데 굳이 하얀 티셔츠를 천국에서 오셨으니까 하얀 걸 입으셨겠죠. 근데 제가 생각컨대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 옷 이제 받는 그 줄 서가지고 천사한테 자기 차례 됐는데 와이셔츠 내주니까 아 이거는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 주고 나 저기 저 티셔츠 나 주셔.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 우리 검소하시던 아버지. 그 비주얼이 상상이 되시죠?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묻어드릴 때까지 정확히 2주일 반이 걸렸어요. 성질 급하신 아버지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꿈에 그렇게 서둘러서 나오신 거야. 어머니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그래서 그 꿈이 그렇게 진짜 대단한 꿈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사인이었고, 첫 번째는 아버지가 웃는 모습으로 나오셨어.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둘러서 어머니 데려가시겠다고 오신 것 같아. 근데 제가 여태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고백하는 거지만 그 꿈 얘기를 같이 있으면서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우리 동생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건강해 보이고 말씀도 하시더라. So what did she say?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일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차마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어. 근데 농담 속에 진담이 있고 진담 속에 농담이 있다듯이 어머니가 나한테 말씀하신 거. 한마디밖에 기억이 안 나. 웃으면서 나한테 너는 사기꾼이야. 그 꿈깨 글쎄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구만. 그래서 내가 그게 뜻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얼버무렸는데 그리고 나서 어저께 새벽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영정 사진을 갖다가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패밀리 포토그래퍼 사진은 우리 막내 매제 데니얼이 모든 사진을 다 보관하고 있고 찍어주고 이제 준비해주고 그러는데 어저께 오후쯤 되어서 Hey Brian, how's this picture for funeral service? 그리고 나서 나한테 텍스트를 보내줬어요. 내가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나의 궁금증이 해석이 됐어요. 그 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사진은 3년 전, 불과 3년 전에 어머니를 뵈러 갔을 적에 찍어드린 사진이에요. 데니얼이 찍어드린 사진이에요. 이 사진의 모습이 She's so genuinely happy.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을 찾아봤어. 이런 사진을 내가 찍은 적도 없고 내가 이런 모습을 하신 적을 본 적도 없어요. 2012년도에 내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달에 찍은 사진은 내가 찍으면서 어머니 스마일 하니까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스마일 하신 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스마일이 아니에요. This is a genuine happiness smile.
내 동생들은 어머니를 돌봐드리면서 이렇게 제뉴아인한 해피네스를 전달을 할 수 있었어. 내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모습 뵌 적이 없는 이유는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내 딴에 한다는 효도는 고작 돈으로 하는 효도였습니다. 그래서 내 꿈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의 뜻이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들이야말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영미와 영선이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guys. 동안 25년 넘게 어머니 고생하시면서 솔직히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다치셔서 고생만 하시고, 다치시기 전에도 이민 오셔가지고 우리 키우느라고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좀 편해지실만 하니 첫 손주 보는 거 2달 앞두고 나서 이렇게 아프시게 되고, 손주들 재롱도 제대로 못 보시고, 어머님 편찮으셔가지고 딸 둘도 시집 가는 것도 많이 늦어지고, 건강하셨더라면 과연 우리 가족의 삶이 어떻게 달랐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암만 그래도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래도 원망보다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무사히 왔고, 뭐니 해도 지금은 천국에서 2분이서 나란히 행복하게 계시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약속과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유가족을, 여기 남아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싶다든지, 뭐 조사라기보다도 그저 그동안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 말하고 싶은 것 있으면은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데,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제가 먼저 얘기하고요. 네. 저는 우리 여기 누워 계신 분은 우리 처의 작은 엄마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따금 저희들은 지금 이 플로턴 쪽에, 부에나 파크도 플로턴 쪽에 있는데, LA에 이제 이따금 이제 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같이 식사하게 되면은,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나면은 그냥 뭐 잡수를 참 잘 잡숴요. 잡수기는 얼마나 잘 잡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잡수자마자 그냥 가 빨리 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먹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달래면서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달래고 그럽니다. 사람도 이제 알아보기는 하시더라고요. 말은 못하지만은 그 표정 보면은 내가 누군지는 아는구나 하는 걸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말은 못하시지만은. 그리고 돌아가신 홍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보는 앞에서도요, 음식을 이렇게 자기 입으로 씹어가지고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엄마가 먹을 거 씹어가지고 애기에다가 넣어주던 것처럼 장로님 먼저 씹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도 볼 때 그거 저거 어떻게 저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걸 권사님 먹이는 거예요. 밥을 그렇게 먹이더라고요. 단단하고 질긴 것, 단단한 거 그런 거는 먼저 씹어가지고 그러고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랑 이따가 이렇게 만나는데 친구들 만날 때 남자들만 모여도 장로님은 권사님을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데리고 나갑니다. 그 데리고 나가서 먹일 때 그걸 씹어서 먹였더니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자기 만나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기가 싫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본인은 그렇게 해서라도 먹이고 싶고 돌보고 싶은 거예요. 25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홍 장로님도 대단한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거 혼자 두면 이거 어떡하나, 홍 장로 곁으로 빨리 불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불러가신 것 같아요. 우리 또 누구 조카들 가운데서라도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하도들 다 점잖으셔서 그런 얘기 하실 시간이 없으면 그냥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이 즐겨 부르셨던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419장 불렀죠. 지금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크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안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홍 장로님을 한 달 전에 먼저 부르시고 곧이어 또 홍 권사님을 이렇게 또 부르셔서 이제 천국잔치에 참여토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자녀들과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정으로는 참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돌아갈 곳이 있는 본향으로 가셨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훗날 저희들도 가서 다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 뵐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 앞에 설 때에 다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하심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더 열심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신앙생활 온전하게 잘 해나가며 또 그 뜻을 받들어 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이 가족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유족들 위해 또 모든 조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